여러분들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육신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일,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 그것을 가지고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육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자기 계시의 최절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단 한 번 이 땅에 볼 수 있도록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단 한 번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때만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도 만약에 다 내용을 읽는다고 해도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가,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12월 25일 날 왔다고 하고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인가? 그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짧은 시간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짧은 시간 살다가 가시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고 성탄이라고 기뻐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분이 왜 한순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셔야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셔야만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시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앞으로 4주 동안 이 연속 설교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탄절 주일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이렇게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 말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말이 능력이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힘을 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자체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파동이 내 귀에 들려서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창세기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말 가지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러한 말의 능력을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1장 1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만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됩니다.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로고스가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영원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은 먼저 계셨습니다. 먼저 계셨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죠.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삼위일체 중에 한 존재로서, 한 인격으로서, 한 위격으로서 존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되고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그보다 더 오래된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시점. 존재하신 시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존재로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창조를 시작한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계셨다. 오래전부터 스스로 존재해 오셨다. 이것이 그 앞부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굽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하겠죠. 그러면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이시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이미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 제2위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시지만 따로 떨어져 계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존재해 오시던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느 순간 성부 하나님과 협의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오늘 여기서는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기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다르게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제2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한테 가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명함을 준다든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기업체나 뭐 이런 데는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죠. 그럼 그거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땅에서 책을 보고 땅에서 돌을 닦고 더듬어 알아서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위로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커튼 뒤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될 때, 이것을 커튼을 열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큼만, 그 정도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고 알려주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너무 죄 가운데 타락해서 너무 편협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자꾸 소개하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양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면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락날락 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양의 문의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양을 책임지는 목자, 이해를 우리가 좀씩 합니다. 세상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우리 맨날 먹는 떡, 밥, 내가 생명의 밥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 예수님,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예수님 당신 스스로 밝혀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별명, 별칭을 통하여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도 마찬가지, 오늘 오후 설교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엘로힘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이 모든 이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고, 이 이름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을 알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걸 다 합쳐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아는 방식으로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별명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존재하신 제2위 로고스에 대하여 1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은 예수님의 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되어, 이것은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입는 거 알죠? 안에 뭐 입었는데 그 위에 겉옷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인성을 덧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바뀐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겉에 육신을 입은 거예요. 신성을 가진 채 인성을 그 위에 덧입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은 당연히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 살, 몸, 창조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육신, 이 예수님이 입었던 이 육신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몸입니다. 피곤해하거나 배고픔을 느끼셨던 예수님, 우리와 똑같죠. 나사로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을 슬퍼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 슬퍼했죠. 똑같은 동일한 슬픔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민, 사랑, 슬픔, 기쁨,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있고 그 속에 인성이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구별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의 영향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똑같이 느끼시는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데, 죄가 생각나는데, 죄가 떠오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몸을 가지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제2위 예수님이 그분의 신적인 성품, 신성은 그대로 지니신 채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인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입니다. 성탄, 성자 탄생, 예수님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심.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성탄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들이 세 가지가 있더라. 첫째, 죄인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죽으실 수 없으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후에는 죽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했을 때는 여러분과 저의 죄 지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는 그냥 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가능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의 피곤함, 죄 지은 인생들의 그 피곤함, 고생스러움, 아픔, 연약함, 피곤함은 졸리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33년 동안 사시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상징,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방주 사건도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구리뱀 사건, 그 다음에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살아나는 그 출애굽하는 그 모든 사건들, 반석을 쳤더니 깨지고 생수가 나는 것,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양식이 되신 예수님,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든 것이 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그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얼마나 가능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육신의 죽음이 가능해졌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는 예수님, 멀찍이 하늘에서 그냥 우리가 동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한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탄원, 우리의 기도 소리를 친히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시게 됐다.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14절 말씀 보시고, 이 14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가지고 읽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지금 14절 말씀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부분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고칩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고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거하시매가 무슨 뜻입니까? 거하시매가 무슨 뜻이에요?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 되죠.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천막치다 이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거하심에 천막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쉬운 말로 옮기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거하심에 이 시제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말에도 시제가 있고요. 여기도 시제가 있는데 헬라어에도 부정과거형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으로 거하시는 건 한 번입니다. 부정과거형. 한 번 딱, 한 번뿐, 일시적 한 번 딱 거하셨다.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한 번 딱 오셨다. 이것이 바로 거하심의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단 한 번 우리 가운데 잠시 3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셨다, 사셨다, 텐트를 치셨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거하심에 거하셨구나, 오셨구나, 사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우리와 함께 33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의하니까 그렇게 33년 동안 사셨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막 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막 치는 거를 어디서 캠핑이나 가면 치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이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광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하여 나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집이 있습니까? 텐트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천막 쪼가리 같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도 치고 그 안에서 살고 집집마다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정확하게 한 38년 정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40년을 산 거죠.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하심에 텐트 치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요. 텐트 치고 40년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서 다시 또 텐트 치고 또 폈다가 쳤다가 하면서 40년을 살았던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하심에 텐트를 치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내용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하심에 주님은 장막을 치듯이 잠시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3년 짧은 생애를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럼 그때만 거하시고 마르셨는가? 아니죠. 지금도 거하시죠.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보여주는 영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지금도 뭐 하시는 거죠? 거하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왜 장막 치는 것으로, 거하시는 것으로 설명할까? 제가 지금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 구약의 장막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구약의 장막, 구약의 텐트,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 성막의 완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성막의 완전체, 완성, 예수님에게서.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자기 텐트도 있었죠. 그런데 자기 텐트, 이 사람들이 중간에 또 다른 성막, 또 다른 텐트를 쳤습니다. 그 텐트 주위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그 텐트 안에 거기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모세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동서사방으로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맨 가운데 센터에 거기도 텐트가, 거기도 성막이, 거기도 장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텐트, 그 장막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던 것이고, 그 주변에 흩어진 모든 장막들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이 성막, 이 텐트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텐트,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었던 그 텐트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 텐트가 완성된 거예요. 구약에 상징적으로만 나타났던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 15절. 자, 고개를 드시고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 텐트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텐트를 치는 저것이 또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저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라, 뭘 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 장막 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것이 바로 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돼서 그 의미가 또 무엇인가? 텐트 치고 함께 계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텐트 치다, 장막 치다, 이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서 이제는 죄와 사단의 공격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천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픔이 많죠, 병이 있죠, 슬프죠, 부도나기도 하죠, 다치기도 하죠, 별별 사건들 다 생기죠. 이제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곳, 거기 어디입니까? 장막을 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장막 치다, 텐트를 치다, 성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셨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시는가. 즉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에서 장막을 치다, 이 표현이 오늘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장막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다. 장막을 치셨다. 두 번째로는 죄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막을 치셨다. 두 번째, 출애굽을 상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진을 쳐놓는데 그 진 센터에 가운데 성막 텐트가 또 있었다. 그게 성막이고 거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막, 그 성소, 그건 뭐 하는 곳입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죄 지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막 속에서는 항상 죄사함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짐승을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개인과 가족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함받았던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막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가? 너희들끼리는 안 되겠다. 너희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4000년 동안 제사 지냈는데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제사장들은 필요하고 제사장도 죄인이고 그러니 한계가 있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성막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하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해 주겠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이제 노예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이 됐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제 주님께서는 성막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하심에. 그러니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거하심회가 그러한 거하심회가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 치고 자리 잡고 너와 같이 살겠노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텐트가 광야에 있었죠. 그 텐트가 예수님 육신이 텐트였고 예수님 육신이 성막이었죠. 텐트는 한계가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날기도 하고 닳기도 하죠.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텐트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텐트를 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땅에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에 치게 되는 그 텐트, 그 장막, 거기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는 접었다 폈다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 영원히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시고 살 곳, 그 텐트, 그 장막이 하나님 나라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 전쟁의 문제도 있고 무슨 뭐 질병의 문제, 코로나 문제 있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풀기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해결의 문제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거하심에 텐트 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그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본인은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로고스가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33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만 봤겠죠. 눈으로 보였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예수님 봤지만, 육신 눈으로 봤지만 그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초라하게 보이셨을 그러한 목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성막에 나타났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릴 때 구름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이 쉐키나입니다. 이 단어, 이 쉐키나의 단어의 뿌리가 또 어디서 나왔는가? 거하심에 하고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신다. 즉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던, 드러났던 이 쉐키나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까 성막을 만든다, 텐트 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표현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죠. 예수님을 만났죠. 보았더니 그 초라해 보이는 청년 예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봅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거듭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영광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틀림없는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을 본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4절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10절과 11절에서 말하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실 일들,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믿어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어야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뭘 보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여기 기독교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는 사람이 그리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도 보는 거죠. 무엇을 봅니까? 잘라놓은 그 카스테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보는 거죠. 따라놓은 그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넣으면 예수의 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 마시면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을 더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보게 되고 봐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과 영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불신앙과 함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보면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고 질고를 많이 받아 예수님께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져 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은 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들도 떠나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가 죽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말로 다 알 수는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자연 은총도 누리지만 우리는 특별 은총도 누립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충만한 진리.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은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참 진리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진리하고 차원에 다른 진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총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지고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것을 충분하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주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거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고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내 딸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텐트의 의미를 아는 사람, 장막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이 가치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나오는 장막 그 텐트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마음에 거하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의 선물 주머니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시고 다음 주도 보시고 매일 보시고 성탄절에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셔야 되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텐트를 치고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그분만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